성경 전체 요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성경 전체 요절을 말하라 그러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글로 읽으면서 깊이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해서 주신 그런 게 성경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한마디로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성경을 잘 요약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한마디로 살리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명히 글로 나타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사랑이요?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몇십 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음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의 의뢰로 사는 것도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죄는, 이 불순종의 죄는 가장 무시무시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전으로 불치의 병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평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부모에게 이유도 없이 영적으로 물려받은 그 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어요. 타이삭스 병이라는 이 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전으로 물려받는 병 중에 타이삭스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신경세포에
지방 물질이 축적돼서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다가 결국은 4, 5세를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병을 유전으로 물려준 부모는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어린아이는 본인의 선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유전으로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다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시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인생을 지옥에 멸망받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이 지옥의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 종로로 던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살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셨듯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랑함으로써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셨대요. 부모가 가장 좋은 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리신 그 능력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리신 그 능력을 고스란히 나에게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생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생을 살리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전하는 이 사랑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능력에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랬어요. 19절 두 번째 줄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첫째는 끊임없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 사람이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힘을 실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되 땅에서 라고 그랬어요. 19절 둘째 줄에 보니까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은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내 주변을 돌아봐서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원받아야 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혀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살아가며 가장 가까이 있는 이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기도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땅에서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누구든지 라고 해석을 하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다.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있날지라도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누구라도 나에게 연결된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그를 살리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첫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고와 애씀을,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애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악관에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시골에서 열심히 교회를 재미있게 잘 다녔습니다. 그냥 재미로. 어렸을 때는 그 시골에는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가장 문화활동이 왕성한 곳이었고 교회가 가장 놀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들하고 교회 다니다가 가슴 아프게도 이제 신앙생활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고 해도 뭐 교회 학교 시절에 선생님에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 다 한 귀로 듣고 열심히 그냥 다 빠져나갔겠죠. 뭐 아는 게 맹탕인데, 그러니까 다시 철들어서 어른이 돼서 교회 나가서 성경을 봐도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이제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선교회 모임 통해서 또 회장님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는 또 말씀 듣고, 속회에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또 뭐 억지로라도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뭐 하는데,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도 안 믿어지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앞뒤 논리가 맞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믿어지던 말씀이 어디를 펴서 읽든지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날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말로 형언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이제 새로운 변화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되 기회 닿는 대로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까.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 열심히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또 동시에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언제라도 이게 마음이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이런 기회로 또 저런 기회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부단한 노력을, 수고의 땀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마귀의 메인 죄의 사슬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두 번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방해할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한 번이라도 더 우리는 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모든 행위를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 땀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서 그는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고 말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을, 이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처럼 생명을 얻는, 그래서 나처럼 살아나는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살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사랑인데, 끊임없이 첫째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먼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이 연습을 열심히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또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일, 이 연습을 안에서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경기장에 나가서 상대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선수들 집합해 가지고 경기장에 내보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으면 같은 동료 팀들끼리 계속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을 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기장에 나가서 상대팀을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사랑의 수고의 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살리고 세우고 이 사랑하는 이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몸이신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살리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지옥 갈 인생들을 살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 진짜 뜻이 뭔지 읽혀지시죠?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1대1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듣는다.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는다. 교회에 데려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예요? 상종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일이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이러이러하면 상종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으로 너희들 먼저, 지체들이 먼저 살리고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연습을 부단히 이걸 해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너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서로 용기를 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박수쳐주며 지옥 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으로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으로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처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들로 이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수고하고 애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런 사랑을 제가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끈을 바짝 동여매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 이 시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니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옛날에 그런 거 유행이었어요. 사랑이란 점점점 하고 여러 가지 답하는 거. 지금 미소 띄고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써보신 것 같아요. 러브 이즈 땡땡땡 하면 우리가 막 거기다 뭐라고 쓰잖아요. 오죽하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가사까지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God is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우리 오장로님이 들으셨던 빨간 컵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이렇게 써있는 컵을 들고 계시면서 저의 정면에서 딱 들고 계셔서요 굉장히 심쿵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살리는 데 쓰신대요. 살리는 사랑. 제가 이렇게 뵈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교회 또 여성분들은 뵈니까 다 살림 구단이세요. 맞으면 윙크. 대부분 교실에 써 있는 급훈이나 또 가훈 같은 거 정할 때 잘하기 때문에 정하나요? 아니면 잘하기를 원하면서 정해보나요? 저의 삶의 모토가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살림을 잘하자예요. 별로 살림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모토가 살림을 잘하자. 첫 번째는 집안일 살림을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분위기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다. 이게 저의 삶의 모토예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살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주는 그러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분이엘 찬양단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분들이에요. 숟가락도 못 드시고 오신 우리 홍 장로님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 드셨다고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그리고 달려오셨어요. 우리 박 장로님,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승훈 청년하고 윤서자매를 한번 보세요. 거기다 승훈 형제가 사장님까지 되셨으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더 우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저녁 못 드셨대요. 승훈 형제는 저녁 못 먹었어요. 바빠서 달려왔어요.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나온 분이엘 찬양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한 두세 분 더 세우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는 분이엘 찬양단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집안일도 잘하고 분위기도 살리고 사람 살리자. 막 그냥 독소가 있어서 어디 가나 막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분이엘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살리는 사람 되길 원해요. 날 그러라고 사랑하셨잖아요. 날 그러라고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랑